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네가 지금 절박하고 너무 힘들어서 덜썩지지 않고 싶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졌고 내 삶이 저 요셉처럼 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태를 저주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온몸을 등이고 사막의 길을 횡단하고 있는 어린 소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라. 얼마나 처절하니, 얼마나 괴롭겠니. 인격이 멸시 되어지고 노예시장의 경매장에 붙여져서 그곳에서 경매당하고 있는 어린 소년,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자유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니.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라.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80이 넘어서 홀로 외로이 사막길을 횡단하고 있는 저 늙은 야곱이라는 저 한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니. 내 인생이 이제 끝이로구나. 무일푼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들어보라. 사망은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두 발이 담그고 있고 모든 꿈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에 빠져있는 어린 소년,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라.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너는 기도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여러분들 저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들은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의 예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저들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근데 내가 결단을 아무리 해봐도 결단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할 수 있겠는데 내 삶의 여정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과 좌절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고통스러운 입술의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체 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고백을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형통합니다. 성경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살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량이 차지 않아서 내 마음의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하나님이니 그건 이방인의 기도 아니니.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생각을 하죠. 온갖 미사용어를 다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모든 말을 다 총동을 해서 미사용어로 하나님을 현혹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오직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갖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뜻을 내가 혹시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을 갖고서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결단해서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럼 우리를 왜 예정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해서 나를 발생했다. 우연 발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거짓된 신앙책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사. 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뭘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장으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갖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아버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 뜻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는 이끌어가는 세상의 역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안 믿죠. 그 말씀 안 믿죠. 내 의지만 갖고 내가 따져가죠. 내가 결단하려고 하죠. 내가 이번에 작전 기도 좀 하겠다. 뭐 하려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무속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 이름만 집어넣죠. 여러분들 바알이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섬겼어요. 바알 안 섬겼어요. 바알이 엘이거든요. 바알 이름이 엘이야. 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조물주, 복주는 존재, 내가 구하면 준다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말고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그냥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죠. 모든 걸 준다는 신이죠. 네가 구하는 것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저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직 무엇으로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냐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들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이 안 맞죠? 성령으로 구하는 자인데 뭐하라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간구하라고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하래요. 나는 내 문제 해결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회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어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셉이 여러분 주와 함께한 교백을 우리가 보게 될 적에 요셉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생마장의 위기 속에 있었죠. 그곳에서 노예상의로 팔리게 되었고요. 착고를 차고 그가 사막길을 횡단하면서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경매장에 그가 붙여졌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노예상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던가요? 우리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했죠. 왜 응답이 없다고 했죠? 주 뜻대로 구하지 않잖아요.
나 침해달라고요? 근데 묘한 말이 나와요. 그런 현장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하고, 아니, 와신상담해야 되죠. 금슬개를 여러분들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핥으면서, 여러분 검슬개가 얼마나 여러분 비린 줄 아세요? 속에 있는 거 먹었던 모든 걸 창자께서 다 털어낼 것 같아요.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는요, 모든 걸 다 토하고 싶어요. 근데 목이 넘어가고 나면 안 토해져요. 희한해요. 저는 먹어봐서 알거든요. 저 20대 때 많이 먹었어요. 그때마다 술을 먹었었으니까 어떻게 먹죠? 술에 파먹죠. 그냥 못 먹어요. 얼마나 비리고 얼마나 여러분 쓰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매일마다 내가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빠르면서 내가 어떡하죠? 원수가 풀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처절하고 아주 비참한 현실이 온 것을 누가 쓰고 있다, 누가 여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75명이 내려가서 300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죠. 그곳에서 여러분 이들이 귀족 생활을 해요. 몇 년 동안, 약 300년 동안. 누구로 말미암아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여러분 요셉의 모든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아비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이조의 그 근본을 갖다가 우리가 유교라고 하잖아요. 유교를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죠. 정도전이라든가 황정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못됨이 되어지죠. 이처럼요, 요셉은요, 모든 여러분들이 나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엄청난 영화를 누립니다. 영화를 누리니까 뭘 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부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새 왕조로 애굽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 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모스 왕이 아니라 애굽의 황제인 아모스라는 황제가 드러나서 그가 나라를 전복시켜버리고 그가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모스 왕 때문에 됐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당신께서 태초이 전부터 이스라엘을 하여금 뭘 하려고? 저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며 역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세상 가운데 빼어난 민족 삼으시려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곳이 좋사오니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곳에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죠. 그게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게끔 만들죠. 이 일이 하나님이 쓰신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쓰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쓰신 역사의 중심에서 내가 여기까지의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이 쓰셨다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그는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의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을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왜 하셨다고 합니까? 뭐 하려고? 나 잘되게 만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자꾸만. 이게 거짓신앙책이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가 여러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누구 생명이에요? 내 원수. 나를 팔아서 나를 노예 만든 거예요. 내 원수 중에 원수. 내가 와신상담에서 평생 동안 내가 이를 갈고 이빨을 갖다 갈고 이가 상할 게 거기다가 수건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를 악다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원수 중에 원수인 저들을 구원하라. 저들을 구원하라. 근데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내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 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들 내 원수 중에 원수의 자식들을 갖다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들을 갖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존재로 만들게 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나이다. 주와 함께한 고백이 아니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왜 삼으셨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시골 변방에 여러분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어린 한 소년, 응석바지였던 한 어린 소년, 그를 형들이 그를 팔아먹게 하고 노예가 되어서 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과 수없이 많은 절망과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절망적일 적에 우리가 꿈을 꾸잖아.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 내가 날아다니는 꿈도 꾸잖아. 말도 안 되는 꿈도 꾸잖아. 내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내가 저 쫙 죽이겠다. 그런 꿈들이 꾸잖아.
당부를 배웠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 저 천장에 여러분들 누워있으면 밤중에 천장에 당구대가 되어서 그곳에 공이 굴러다니면 꿈도 꾸잖아. 근데 이런 꿈 자체 꿀 수 없는 처절한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주와 함께한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버지 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 노예 상들 좀 죽여달라고, 우리 형들 좀 죽여달라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게 내 기도입니다. 이 초자람 속에서 나 좀 큰절해 달라고 눈물과 눈물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역사가 하나님 쓰였습니다. 그런 절규의 침을 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하나의 역사, 스쳐 지나가는 역사, 아주 이렇다도 하나님이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내 인간의 의지를 갖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은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 내 고백이 될까요? 이 절망이 더욱더 절망으로 자살이 절망되어서 이제 내 인생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포기가 나의 습관 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게을리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보여지야만 내가 가겠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만 주면 가겠대. 하나님은 너는 볼 수 없다는 거야. 나 그거 보여줘야지. 하나님 이만큼 좀 보여주면 내가 가겠어요. 나 그냥 너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 뭐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너는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잖아요. 그게 믿음이라잖아. 내 몸에 여러분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도 두르고 있는데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는 도망자요. 나는 여러분 처절한 환경 속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도 지도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세상에 여러분들 내 눈에 보여지는 거하고 살아가던 나라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떴나.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그냥 끌려다니고 여기 굴리고 저기 굴리고 역사가 흐르는 데로다가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던 나를 세상 역사를 쓰고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내가 자질이 있어서,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잖아요. 인간의 의지를 갖고 나는 작심 3일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견뎌봤자 3개월, 4개월밖에 못 견디거든.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 결단하고 모레 또 결단하고 모레 또 결단하고 결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자.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매일마다 결단하잖아. 새로운 결단. 매일마다 내가 새로운 결단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걸어가자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역사를 쓰는 인생 만드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오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이때 나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인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사건입니다. 이때 나는 여러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쪽에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인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있는 존재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내 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시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 믿고 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그분은 오늘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잖아요.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주권자 섭리를 갖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 역사를 쓰신단 말입니다. 나는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다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는 어디 갔니? 너 나는 어디 갔니?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어디다 버렸니? 어디다 팔아먹었니? 너를 장래에 이렇게 내가 빚어놓겠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빚으려고,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니? 제가 군대 멘체 갔을 적에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게 M1이에요, M1. 그 자대를 가니까 16을 주더라고요.
지금 시스템 안 쓰면 다른 걸 쓸 겁니다. 시스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총을 여러분들 다루기 위해서 직업에 들어서 사격장갑 훈련을 시키죠. 탄창에다 20발을 집어넣고 한 발씩 쏘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왜요? 3초면 20발 다 나가거든요. 두두두 하면서 총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죠. 누구 죽여요? 내 전우를 죽이잖아요. 훈련을 받아. 제가 1년에 4,800발을 쐈어요. 4,800발. 4,800발을 쏘는데 여러분들 안 보고 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쏘는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겠어요? 눈은 오는 날 눈이 파도 왔는데 연병장에 위가 살짝 낮에 녹았다가 저녁 때 되면 얼어버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옛날에 눈이 많이 왔냐면요 30cm, 40cm 오는 곳은 심었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맵도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불러갖고 대대장이 불러갖고 깍지껴 엎드려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어요. 제 손이요 망가져 있잖아요. 관절마다 지금 아프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면 여기가 다 두껍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손이 시렵죠? 아프죠?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훈련을 발휘하면 총을 잘 쏴요. 너무 군기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 많이 받았어요. 총을 잘 쏘죠. 제가 98%예요. 정말 맥주. 사단인 사격대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여러분들 총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 안 받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훈련시킨대요. 내가 너 쓰기 위해서. 나를 저주해서요? 아니죠. 그 나는 이 문제, 나는 훈련소에서 빨리 퇴소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원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 그랬더니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오늘 내가 기도한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한 거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던만 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합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나갔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너무너무 처절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원망해? 왜 불평해? 하나님 하신다니까 나는 하나님 하신다고 믿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평상시에 그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실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친히 말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은 역사입니다. 자폐가 치유되고 그 가정이 복에 되어서 큰 돌질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대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거기는 됐냐고요? 왜 거기는 그리 잘 됐냐고요? 내 입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는 500개 없나? 내 안에는 뭐만 있나 보자. 내 문제 해결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녀주께 내 안에 계신 분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 내 안에 계신 분은 만물을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 고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 고백. 이제까지 내가 하지 않던 말,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처절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장에 빠져서 두 발이 튕기고 있었어. 내 오늘 생명이 오늘 끝장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영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나이다. 라는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안에서 간구하시는 간구를 주와 함께한 고백을 고백하고, 그러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이루리.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